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는 말씀으로 그 비유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쫓겨난 사람은 몇 명입니까? 한 명이에요. 어떤 한 사람, 길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왔는데요. 초청돼서 온, 결론적으로 어쨌든 초청이 돼서 온 사람 중에서 딱 한 사람, 어떤 한 사람을 딱 청해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 하고 쫓아보냈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래요. 반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 쫓겨났는데 어떻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합니까? 택함을 입은 자는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쫓겨난 자는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전체적인 내용들을 봐야지 마지막 이 말씀이 좀 잘 납득되어서 내용이 정해집니다. 한 사람을 쫓겨났는데 그들을 통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왕이 잔치를 베풉니다. 혼인잔치면 이미 그건 소문난 잔치고요. 그 다음에 왕의 잔치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축제겠지요. 근데 거기에는 이미 명단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죠. 왕의 자리에 잔치에 참여할 만한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정해놓고 그를 초청을 하였습니다. 잔치를 하려면 잔치의 규모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규모에 맞는 음식을 준비해서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럼 명단이 있으면 그 명단에 만큼 잔치의 규모도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을 준비해서 했는데 왕이 그 명단에 있는 초청할 만한 사람을 두 번을 청합니다. 한 번을 청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한 번을 청했을 때 그 청한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지만 오기를 싫어하였다. 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안 왔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다시 한번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가서 이번에는 준비된 게 많다. 이미 살찐 송아지와 많은 짐승들을 다 잡았고 음식들도 다 만들었다. 이게 즉석 요리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것들을 이미 다 만들어 놨으니까 와서 저녁을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해서 즐겁게 우리 잔치를 하자는 것입니다. 와서 기뻐하고 축하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초청했을 때는
무관심했거든요. 싫어했는데 두 번째 하니까 그들이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또 영어 표현에는 그들이 무관심하였다. 예. 라고 말을 하면서요.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 NIV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됐냐면요. 이때가 언제냐면 그들이 무관심하여서 자기들의 랜턴을 준비해서 등불을 준비해 가지고 한 사람은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갔대요. 그럼 그 시기가 지금 저녁 시기란 말이에요. 저녁을 오라고 하는 그때면 일하러 갈 것도 사업하러 갈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핑계대고 그들로 이렇게 간 겁니다. 정면적으로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잔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죠. 이들은 뭐냐면 왕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은 우리의 왕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왕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왕이 그래도 자기의 잔치이기 때문에 절차를 밟고 정식으로 초청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게 지금 그렇게 그들 밑에 가서 섬기면서 그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게 왕이었지만 자기 자식의 아들의 혼인 잔치였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고 그 예를 갖추는 것인데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냐면 핑계를 대서 저녁 때 일하러 갈 것도 아니고 자기 일할 때도 아닌데도 그렇게 해서 무시해서 가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온 그 종들을 무시해서 욕을 보이고 심지어는 죽이까지 했다. 적대적인 행위로 거의 반역에 이르는, 우리에게는 당신과 같은 왕이 없다라고 하는 아주 정면적인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왕은 이 일에 대해서 드디어 왕의 권세를 사용합니다. 그래, 네가 나를 왕으로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그들을 이제 군대를 보내서 완전히 다 진멸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종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가 않다. 저들은 원하지 않고 저들 속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라고 합니다. 첫 번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던 그 참여 조건은 뭐냐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거부하니까 이제 그 참석하는 조건을 바꿉니다. 명단에 있는 사람 말고 명단에 없어도 좋으니까 나가서 청하여 데리고 오라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는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여기의 조건은 어떤 사람이 지금 오는 것이냐면 청하였을 때 그 청한 그 주인의 초청에, 왕의 초청에 응답한 자가 오는 것입니다. 무조건 끌고 온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왕의 잔치를 초청을 한 것인데 그 초청에 응한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조건이 바뀌었어요. 명단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초청에 대해서 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빈부귀천 신부고하를 따지지 않습니다. 좋든 나쁘든 간에 가급적이면 어찌하든 간에 주인이 초청했을 때 응한 사람입니다. 그들이라면 그들을 예스하면 다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니까 사람들이 이젠 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왕의 잔치에 명단에 있던 사람들만 해도 딱 그 규모가 정해질 텐데요. 이젠 그 규모를 벗어나서 밖에 나가서 외쳤을 때 다 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왕의 잔치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가나 혼인잔치 비유를 보면 알죠. 가나 혼인잔치의 주인의 가장 큰 위기가 뭡니까? 주인이 왔을 때 포도주가 없다라는 그 말은요.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그들을 대접할 것이 부족해지면 그것이 호스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위기예요. 큰 부끄러움이고.
근데 왕의 이름으로 초청을 했는데 백성들이 떼거지처럼 막 몰려들었다 쳐봐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거는 잔치가 부끄러운 잔치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아니한만 못하는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은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명단에 있는 만큼의 그 규모를 생각하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른 제한을 두고 해야 되는데 제한 없이 부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지금 보니까 왕의 잔치가 하나도 당황스럽지 않게 치를 수 있을 만큼의 사람들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많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 다수가 아니라 아주 극히 소수, 예외적인, 여기서 표현해서 왕의 눈에는 딱 한 사람 보이는 그 한 사람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발견돼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보면 왕이 초청 나가서 아무나 그 사람의 신분, 분비, 부여하거나 귀천을 따지 말고, 빈부 귀천을 따지지 말고, 초청했을 때 응한 사람들을 오라고 할 때요, 응하는 사람들이 예스 하지만 예스 함과 동시에 그들이 해야 될, 예스 한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될 조건들이 발생해요. 그거는 밥 먹으러 오라는 것이 아니라 웨딩,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에 부합한 예복을 입어야 돼요. 아무리 예스 하더라도 그의 혼인잔치에 자격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청함은 하지만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그가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예복을 입지 아니하냐 할 때 그는 유구무원이었습니다.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초청받은 자에게 마땅한 상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청을 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그렇게 예복을 입고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고,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변명이 아닌, 그것은 상식적인 룰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랬는데 한 사람이 그 룰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떠한 변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 줬으면 그냥 그 안에서 조용히 있다가 먹고 가려고 했는데 그것이 딱 찝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가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청함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름표의 명단에 있던 사람도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2번씩이나 요청을 받았죠. 그래도 거부했습니다. 자격이 안 됐어요. 왕의 마음이 오픈했지만, 많은 것을 완벽하게 다 준비되었고 길거리에서 청했지만, 그들이 청함을 받는다도 할지라도요, 그들도 다 올 수 없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뭐가 돼야 됐었으니까요. 예복이 없거든요. 왕이 나를 불렀을 때 내가 예스 할 수 있는 나의 자신감이 있느냐, 그 앞에 갈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느냐, 예복이 준비되어 있으면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길거리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외쳤지만 예스 하면서 모두 다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예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요. 그리고 감히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겁도 없이 들어갔던 자는 그것을 통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손과 발이 묶여서 쫓겨난다라는 것은요, 거의 죽는 것과 다르지 않은 그런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왜 여기서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까? 잔치에 많은 사람이 왔는데요. 아니에요. 잔치에는요,
딱 그 잔치의 규모에 맞는 사람 이상 올 수가 없었습니다. 청한 사람들은 많았죠. 길거리에서도 많이 청했습니다. 이미 앞에서 많이 청했습니다. 온 사람. 택함을 받았던 많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모인 사람이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모인 숫자 자체가 이미 택함 속에서 구별된 왕의 잔치에 참여될 수 있었던 제한된 인원만이 올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 복음은 그렇게 쉬워 보입니다. 왜요? 많은 사람 앞에서 다 외치는 복음이니까. 또 교회 와보니까 교회 문이 크게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누구든지 교회 오는 거 다 칭찬하고 어서 오세요 하고 다 맞이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원하면 오늘도 교회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자 하면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길이 굉장히 넓어 보이고, 나의 선택권이 있는 것, 굉장히 구원이 여유스럽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천국 혼인 잔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앞서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유대인이더라 할지라도, 그래서 주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부르짖다 할지라도, 그의 아들을 친히 저들 눈앞에서 보여주고 그 아들을 통해서 초청했다 할지라도, 저들은 거부하였고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럼 이방인들은 모두 다, 이방인들도 다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방인들 할지라도,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증거되었다 할지라도 그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한 자여야 됩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예복을 갖추어 입어야 돼요. 또 그 앞에 초청 속에서 내가 반응해야 돼요. 예스 해야 됩니다. 저들이 길거리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들이 예스하고, 아유 저녁 먹을 거 걱정 있었는데 이제 왕의 잔치에 가서 저녁이라도 먹고 와야 되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왕의 잔치에 초청받으면 그들이 길거리에서 초청을 받았어도 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집으로 가서 왕의 잔치에 맞는 예복을 다시 갖춰 입고 가야 됩니다. 그런 초청에 응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초청을 하십니다. 내가 예스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에 맞는, 왕의 혼인잔치에 맞는 내가 자격을 갖추도록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것이 내가 거룩하게 내가 죄 씻음을 받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의의 옷을 내가 입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예복을 입은 모습이 내게 없어요. 그러면 그 잔치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봉사도 하고 함께 교제를 해서 겉으로 볼 때는 다 비슷비슷해 보여도 주님이 찾으시는 조건이 맞느냐를 찾으십니다. 그때도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조건을 심판대 앞에서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그 문 앞에서도, 그 앞에서도 쫓겨나 슬플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인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게 천국 갈 예복이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온전히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예복은 바로 주님 앞에서 우리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흰옷 입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으로 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 쉬워 보인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막 부르니까 아무나 다 들어간 것처럼 보인다고요? 천국 잔치에 가니까 잔치 배설한 양만큼 외에는요 들어와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진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복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셔서 저들에게 예복을 선물로 주신 자에게만 있는 은혜예요.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잖아요. 누가 그 초청에 응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는 초청에 응할 수 없어요. 산 자가, 생명을 통해서 믿음을,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가 산 그 믿음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가 누군지 몰라요. 주님께서 오늘 왕께서 종들에게 가서요 그 자를 찾아서 오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외치면 그 가운데 준비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왕의 잔치를 이미 준비하면서 예복을 준비하고 있던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만 해요? 나가서 무조건 외치래요. 그러면 그때 준비한 자가 다 그때 모인대요. 그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잔치에 참여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즘 백신을 보니까 백신이요 명단대로 맞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백신의 특성상 그 명단대로 다 불렀고 등록했는데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나 봐요. 그래서 또 다른 그 법을 하나 알려주었는데 대기자 명단에 등록하는 사람들을 신청을 받더라고요. 대기자 명단은 뭐냐면 그냥 준비하고 있다가 몇 시간 이내로 딱 불렀을 때 그 15분 만에 대답을 15분 만에 응답을 하고 몇 시간 내로 와서 맞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조건이. 그래도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그 상온에 노출된 백신은 반드시 시간 내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대기자 명단을 만드는데 그러면 대기자들은 그 조건을 알고 있죠. 언젠지 몰라요. 그렇지만 항시 어디 있든지 간에 나는 언제나 불렀을 때 15분 만에 응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시간 내에 들어가서 접종할 수 있고 그 조건 안에서 살아야 돼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어플라이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등록자 수는 15분 만에 응답하지 않으면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 해가지고 맞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도 우리 목사님 한 분 중에서 이러한 새로운 지침이 났습니다 하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런 예하고 이건 좀 달라 보이지만 마치 이들이 그런 것입니다. 왕을 왕으로 인정을 해요. 근데 자기는 사실은 그걸 잘 몰랐어요. 왜요? 내 명단에 없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불러요. 그때 왕의 그 잔치에 참여할 준비가 예복과 그 다음에 반응함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은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자, 왕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의 부름에 내가 합당하게 준비돼서 나아갈 수 있는 준비된 자는 청함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따져보니까요. 그 사람들은 참 적어요. 사람들이 조건에 맞는다는 사람도 그 조건이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볼 땐 무시당한다라는 그 속에서도 들어있지 않으면 딱 그 사람이 있더라고요. 맞을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들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 가운데 택함을 받았다면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또 언제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그때 주님이 가실 그때 기쁘러 나아갈 준비들은 언제 돼 있는 것입니까? 바로 지금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셔도, 하나님이 내일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바로 그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늘 준비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 또 우리의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는 신앙의 영적인 긴장감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거룩한 속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든지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 택함을 받은 자는요, 본인도 모르다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구원 초청을 하면 그때 반응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우린 종됐잖아요. 천국의 서번트 된 자잖아요. 임금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나가서 어떻게 해요? 천국 호딘잔치를 초청하면 돼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준비된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함께 잔치의 주인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이요, 또 우리의 섬김의 사명입니다. 누구를 구분해서 이렇게 골라 조건대로 섬기고 전도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길거리 나가서 왕의 잔치를 그냥 초청하면 돼요. 낙심할 것도 없고 누구라고 해서 더 크게 보고 더 낮게 볼 것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초청하면 결국 잔치는 딱 그 준비된 하나님의 잔치만큼, 그 분량만큼 규모 있게 남음도 또 부끄럼 없이 왕의 잔치가 왕의 잔치답게 누려질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신감이십니다. 걱정하지 마. 나가서 너희는 외쳐. 더함도 덜함도 없는 하나님의 잔치의 은혜들을 그들과 함께 나눈 누릴 것이야 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들도 우리에게 잔치의 주인공으로 또 잔치를 또 초청하는 왕의 종의 모습 속에서 이 땅에서 우리의 거룩함과 또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